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원래 오늘 수요 예배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될 예정이었는데 제목을 바꾸어서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제목은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나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죠.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키려 하시는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로서 우리들이 굳건히 그것을 신앙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원리,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대표적으로 어떤 때일까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자기가 지었던 전도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상황을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가 말하길 세상에는 허무한 일 투성이랍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칭찬을 받으며 의인들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악인들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깊이 깨닫고 있었죠.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 의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과 깊은 허무 속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악인들이 넘쳐나지요. 그들은 남을 해치고 또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죠. 마침내 사람들을 잡았을 때에는 그물망을 벗어나는 물고기처럼 그 악인들은 법의 구멍을 이리저리 통과하여서 상황을 극복하고 도망가는 악인들도 우리가 여럿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의로운 일을 하는 자들이 피해를 볼 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받게 만드십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들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삶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죠.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용하신다고요? 악인까지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이단들을 사용하셔서 초대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참된 그 교회의 본질을 묵상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그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욱더 챙기고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쳐서 죽게 하셨죠. 그러나 그 사건은 오히려 느슨해질 뻔하였던 초대교회를 붙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빈번히 일어났던 이단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단들은 잠깐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볼 때에 교회로 하여금 교리를 더 정립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했으며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재정립하도록 도와주었지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거짓 그리스도인과 이단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든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바라시는 결과를 만백성이 보고 놀라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본문에서는 참으로 기묘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죠. 발람은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의인인지 악인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리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에 흠잡을 수 없이 아름다웠죠. 오늘의 본문을 읽어도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발람이 했던 고백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셀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들을 처음 들으셨을 때에 어떤 느낌이 다가왔습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청종하는 사람이고 그분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살살치 살펴보면은 이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닌 점성가였습니다. 또 사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자이며 이스라엘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는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그의 희망과는 달리 그의 최후가 아주 비참했습니다.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아까운 사람이죠. 거짓 예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던 발람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발람이라는 악인을 사용하셨을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발람이 지금 하나님과 모압 왕의 부름에 응답하는 장면이죠. 민수기 2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의 부분에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압 왕으로서 이제 백성의 국토와 안위를 걱정하는 일이 이해가 가죠. 게다가 그의 소식통에 따르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부터 함께 하셔서 강대한 능력으로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발락은 특히 근심에 쌓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두려웠겠죠.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까?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명 이상이 되니 백성은 총 합해서 200만 명이라는 계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도 우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볼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개미의 떼와 같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엄청난 수의 인원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상황을 지켜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겠죠. 그런데 발락 왕은 군사적으로 대립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 굉장히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군사적으로 대적하지 못하면은 종교적으로 대적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당시 유능한 점술가였던 발람이라는 그 예언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을 요량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모압 왕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우스운 일이지요.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효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그 당시의 전쟁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민족을 대표하는 신이 다른 신을 제압하는 형식이었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민족을 저주하는 일은 결국 누구를 저주하는 일과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일과 똑같았죠. 지금 발락은 은밀하게 발람 예언가를 초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말이지요. 어마어마한 돈을 찔러주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종교적인 승리의 분위기를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백성들을 모함하려고 이 일을 계획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획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움직임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반전시키시려는 그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사실 저주를 받으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전시키실까요?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니 우리들은 이제부터 그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람은 브돌 강가 옆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돌 강가는 바벨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산 것이라서 오늘날 지역으로 하자면 시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압과는 지금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의 이름이 지금 고대 근동의 온 땅에 유명했다고 나와 있으니 얼마나 그가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신나게 활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점술이라던가 그의 예언 같은 것들은 사단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 소문을 들은 이 모압 사람들은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쓰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7절을 읽어보면은 발람이라는 그 예언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나요? 미디안과 모압의 귀족들을 보내서, 누구를 보냈다고 하죠? 평민들도 아니고 귀족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복채를 제시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복채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죠. 당시도 오늘날과 똑같았나 봅니다. 유능한 무당에게 가서 복채를 주고 자신의 미래를 보려는 그 일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그 불안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도 역시 복채입니다. 만약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복채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방문할 이 모압 사람들을 내어 쫓고 내보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돈을 쫓는 사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자고로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입으로 활동합니다. 복채는 상상조차 불가능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먹이심과 그 살리심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발람은 처음부터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9절에 따르자면은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을 뵈면서 저자들이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답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온 사람들이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종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셨겠지만 이미 발람은 복채를 받아서 마음이 기울여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라 하셨을 때에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커졌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귀족들을 내어 쫓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백지수표를 제시하는 것이죠. 발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잠깐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발람의 고백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나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쌓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어기지 못하리라. 처음 읽어보았을 땐 참으로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충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의 인물 속의 순종과 같죠. 우리들이 옛날에 읽어보았던 어떤 책들이 있죠? 삼국지와 같은 주인공들이 고백하는 그런 말들 같습니다. 나에게 금, 은으로 가득한 그 방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말은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은 이미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인 민수기 22장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뭔가 이상하죠? 아까의 고백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었고 금방이라도 이 사람들을 내어 쫓을 것 같은 말을 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 황금을 영영 놓쳐버릴까 두려워서 매우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하루를 더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 자고 가라.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남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게다가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 위해 모인
악인들의 자리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사실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생 속에서 교훈하실 때, 특히 의인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하나하나 동행하시면서 자세한 것을 그의 곁에서 지도해 주십니다. 삶의 부분을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이건 해야 한다. 친히 매만지시고 엇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 악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악인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의인들과는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그 악 중에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기울어진 그 마음을 보시고 2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하나님은 그냥 이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애굽에게 징벌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하려는 모압 왕 발락에게 그 부름을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는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 후반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굉장히 기쁘게 준비하며 모압 왕에게 향하는 그 발람의 가벼운 발걸음이 보이는 듯합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지금 잘만 하면은 평생 놀고 먹을 그런 대박을 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가는 길에 나귀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꼼짝을 안 해요. 어르고 또 달래도 봤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어서 총 3번씩이나 매질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나귀에게 널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말하죠. 사실 여기서 나귀라는 동물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린 발람을 대신하는 존재이지요. 자기 주인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존재를 깨닫는 유일한 동물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을 보는 것이에요. 자기 주인인 지금 이 발람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정작 한낱 가축인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유능했던 점술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완전히 황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일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발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점술가, 그리고 미래를 점치는 자, 무당이었고 사단의 능력으로 미래를 보는 자입니다. 유능한 자였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차리니 이 얼마나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 열어주실 때에서야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니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길을 나귀가 계속 갔더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사람이었던 그 발람은 죽이시고 나귀는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악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서 장님이 되고 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7가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결국 지금 이 악한 발람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지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악한 길을 걸어서 선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라도 하나님보다 더욱더 마음을 쏟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나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썩어질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발람이 선택했던 그 길을 우리들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돈과 재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욱더 가치 있다 판단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항상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신경 쓰면서 주의하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이러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 민수기 24장에까지 이르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은 총 3번에 걸쳐 발락 왕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히 당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고 말했지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해야 했습니다. 결국 발람은 자신의 마음은 지금 황금을 원하는 데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도리어 축복하지요.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지금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는 원래 사단의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그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을 베푸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는 찬란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려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른 민족과 같지 않으며 셀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받을 복은 흘러 넘치고 이스라엘을 감히 해할 점술과와 무당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용맹한 사자와 같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것이 발람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만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발람의 인생을 두고 많은 이들이 이 사람 참 괜찮다 하고 착각하지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비록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이 극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백했으니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의 방법으로 뜻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성경 인물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 거짓의 영으로 충만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한 그 발락을 절망시키셨으며 오히려 축복하게 하심으로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이라 인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점이
결국 발람의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듯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복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는 점술가였고 하나님이 매우 크게 진노하시는 무당이었고 신접하는 자였으며 사단의 영향 아래 빌부터 사는 사람이었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발람이 올라가서 예언한 장소 모두 모압 땅에서 바알 숭배가 행해졌던 산당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알 숭배가 활발했던 그런 곳에서 발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복주신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악행들도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관찰하고 계시고 대적들에게 작은 틈조차 보이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지금 이 작업은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발락은 은밀하게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을 부를 때에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생각했을 때 발람을 요청한 까닭이 뭐라고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그랬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발람이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의 말이 효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신 것이죠.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선언함으로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종교적으로 기선제압해 보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꺾여진 것이죠. 지금 발람이 유능한 주술사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더욱더 모압 사람들에게는 두렵게 비춰주었겠죠. 모압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전의 상실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확실하게 구하시고 결국 악인들을 확실하게 멸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발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온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나를 대적하고 의인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이 시도는 이미 간파되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아주 굳건하고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을 괴롭히고 해하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확실하게 멸하실 것이라 하는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주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온 세상, 온 악인들이 가진 지혜를 다 쓰고 머리를 모아서 함께 하나님과 우리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들은 이미 낱낱이 까발려졌으며 악인들의 행동에 예의주시하시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반석과 같으신 든든함을 붙잡는 자들이지요. 우리들은 악인의 잠깐의 형통, 그들의 번창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 그리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분은 의인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며 백성들을 반드시 구하시고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깜짝 놀라는 점은 이 악인들의
번창과 형통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들을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발람을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교활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실 만한 사람인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이 복받을 것이며 더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만 백성, 온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선언을 하시지요. 어떤 선언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저 백성 이스라엘과는 겨루어서 이길 수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유일하게 은혜를 받는 일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복종하는 것뿐이다 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은 모함과 계략들이 숨어 있음을 압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사단은 항상 자신이 거느리는 수하들을 모아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 하죠. 그런데 오히려 사단과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 수 있고 주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도구일 뿐 자녀가 아니죠. 즉 자녀인 우리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확실하게 멸망받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사정을 쏟아놓는 일이 더욱더 현명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악인의 혀까지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발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우리의 앞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하고 뭐 하나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뒤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계책을 발락 왕에게 제공하였죠. 아마도 발락 왕이 약속하였던 존귀와 어마어마한 황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그는 조용히 발락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나에게 좋은 묘안이 있다. 모세는 이러한 더러운 움직임을 가리켜 발람의 꾀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결국 황금을 선택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고백처럼 의인처럼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의인처럼 죽고 싶다 하는 그의 고백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엎드리게 되었죠. 우리 역시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교훈을 붙잡길 원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것이 발람이라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좋은 자녀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또 대단하지요. 우리의 지혜를 완전히 뛰어넘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쪼록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겠지요. 그분의 나라와 뜻을 넓히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발람과 발락과 같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더 좋은 자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자녀로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모든 설교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일들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께 이 세상의 한탄스러운 모습 때문에 신앙보다는 따져 묻듯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 너머에, 우리의 그 지혜 너머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라는 이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복 내리심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결국 원수의 입으로 우리를 복 내리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죠. 모든 그 날을 사모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두 번째는 한해소망교회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를. 마지막으로는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하시길. 이번 주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 앞으로 있을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탄절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재난 같은 것을 감소시켜 주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지혜는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이루실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또한 악인들도 사용하실 자격이 있으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부디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평안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감염병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모든 이들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